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가 가득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다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 함과 같이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하셨사오니 이제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듣나이다. 그런즉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한것 같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의 영혼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맡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악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있어서 늘 인생에게는 미련함이나 어두운 것들이 많사오니 하나님이 이것을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말씀이 빛과 같이 등불과 같이 오늘도 우리를 비춰주는 것이 되도록 또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묻 사람들을 사랑하셨나이다. 그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이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세상을 부르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를 원하며 그렇게 주의 긍휼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도우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시며 하나님께서 의로운 제사와 그 번제물을 연락하시던 날처럼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연락되게 하시며 저들의 마음에 있는 소원대로 허락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든 자들을 도우소서. 하나님이 고치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 중에 가난한 자들을 도우소서. 저들의 모든 어려운 형편들을 지키시고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소원들을 품은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한 주님이 이것을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나니 오늘도 저희의 모든 간구와 소원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도 저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도 민족도 살리소서. 많은 재앙, 커다란 재앙이 있어서 온 땅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이것을 작게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27절,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용거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어떻게 율법이 변하는가? 오히려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이 율법을 변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사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하셨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변하는 사람들은 그럼 누구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바로 여기 이 사람들이 율법을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서 율법을 변하려 한다 하는 것은 자기들이 아는 것과 다르다는 뜻이었고 자기들이 행하며 있는 것 그것을 없애려고 한다고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지금 너희들이 잘못되어 있다. 너희들이 율법을 바꾸었다. 그러므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여러 말씀 중에서 오늘 여기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초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또 다른 데서도 쓰셨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 가고 묻는 자리에서 어린 나이 하나를 세우시면서 누구든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고,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라도 멸시치 말라. 저희 천사들이 날마다 저희 하나님을 뵙고 있다고. 그러므로 거기에 더하여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멸시치 말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있는 말씀을 더 하셨는데 무엇을 뜻하신 것이었느냐? 어린아이에게라도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큰 자라는 이것을 배워주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니까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하지 말라. 그런즉 거기서 내 오른손으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하신 이 말씀을 같이 쓰신 것은 제자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 그것을 보시면서 그거 버려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지금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정말 간음치 말라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부터 간음이라고. 여기서 단지 사람 눈에 이쁘게 보인다는 그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지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끝에 있는 거 31절과 32절을 보면서 그것을 살피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자, 누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부터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여기는 아내를 맞이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에게 어떤 잘못된 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기뻐하지 않거든이라고 그랬어요. 용서하고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겠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서 자유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후부도, 새로운 그 남자도 그 여자를 맞이하고 나서는 똑같은 일로 그것을 미워해서 다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자는 또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으니까? 이혼 증서가 있으니까. 문제는 먼저 내어보냈던 그 남자가 이제 와서 그 여자를 다시 받아들이고 싶은 겁니다. 마침 두 번째 남자가 그 여자를 내어보낸 것을 알고 먼저 남자가 가서 이제 이리 와서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신명기 24장 4절의 말씀이 그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먼저 남자지요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의 글 속에 보게 되면 아내를 내어보낼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보내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그 여자에게 부정한 일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를 기뻐하지 않거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딱 가서 보세요. 앞에 걸 다 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써먹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싶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결국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간 거지요. 이스라엘이 그냥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경건한 거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바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11조를 드린다고 그게 경건한 것이냐? 아니라.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에서 이렇게 경건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세속이 뭐냐?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이런 행위들. 자신을 경건하다 하면서 이것이 율법이라면서 그 율법을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한 자나 더하지 말라.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겠고 하나님은 너를 책망하시리란 그것을 행하면서 거꾸로 예수님을 보며 율법을 변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 성경이 세속을 말할 때 단지 세상에 오락 정도 하는 걸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연극을 보고 영화를 감상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건함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고. 어디 신에게 무엇을 갖다 바치면 그것이 최고가 되고, 오직 경건은 예배에 있고 그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는 세상. 그렇게 하고 자기들은 율법을 행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내를 내어 보내는 것도 자기들은 성경에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질문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또 다시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아무 용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들 생각이 나오잖아요. 이들은 그 앞뒤에 말을 다 잘라버리고 이혼 증서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지요. 왜 모세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러냐? 왜 쓰라 그러느냐? 거기 성경이 기록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사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말씀이 참 어렵지요. 이럴 때는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가 완악하면은 죄를 지어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럴 때는 이러니까 얘들은 도저히 이렇게 안 하면은 유지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내를 내어버리고 싶을 때는 내어버리라고 해야 되겠다고. 이 완악함을 하나님이 지금 봐주고 계신 겁니까?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흔히 전적 부패를 설명을 할 때 아담 때는 그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지만 그 후에 사람들은 점점 더 부패해서 구약시대 때는 조금 선을 행할 수 있다가 신약시대 와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저렇게 하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보내서 이제는 믿기만 해라. 아니 그런 구원을 주시려면은 애초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죽이고 모세하고 다시 시작하시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세상을 다시 시작하면 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선악과도 없는 세상을 만드셨으면 됐지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 예비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한테 이 종교를 주신 겁니까? 찬송을 부르기로 하면 우리보다 잘할 수 있는 천사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지도 못하면서 예배하지만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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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천사들이 허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구원자라고 하셨는데 나는 자비를 베푸는 자니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혹 누가 아침에 와서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려 가거든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왜냐하면 그 겉옷은 그 사람이 잘 때 덮을 이불이라 피부와 같은 것이니까 하시면서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그걸 누구에 갚아야 되겠냐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악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봐주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의 완악함은 무엇을 가리킨 것이냐? 자, 신명기 24장의 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거기서 지금 이혼증서를 써주는 사람들, 그 아내를 내어보내는 사람들,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들이잖아요. 지금도 이 바리새인들이 여쭈는 것은 자신들이 남자라서 여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결국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게 삼나이다. 다 남자들 이야기 지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하는데, 결국 마음의 완악함은 남자들이 여자들을 대하는 완악함.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면서 너 그렇게 과거에 부정한 일을 저질렀으니, 그렇게 해서 남자에게 쫓겨났으니 너는 이제 절대 시집도 가지 말고 너는 평생 혼자 살든지 뭐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나니. 두 번째 남자에게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나니. 그래서 필요한 건 이혼증서였어요. 이혼증서는 그 여자를 안전하게 내보내는 장치였어요. 그냥 내보내는 방법이 아니고. 그러면 마음의 완악함 무엇이냐? 만일 그렇지 않고 내어보내지 못하게 했다면 그 남자들은 그 여자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평생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방법을 쓰신 것이고, 오직 음행한 용고가 있을 때만 내어보냄을 허락하셔서 그 여자도 다른 데로 가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용고 외에, 문제는 여기 있었던 거예요. 답이 음행한 용고로 인한 것인데 이들은 그걸 제외하고 오직 아내 내어버림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용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자는 아니었어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은 내어보내졌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음행이 아닙니다. 사실은. 비록 나중에 그 남자가 새로 받아들일 때는 몸을 더럽혔다는 표현을 썼지만 여자가 그것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진노는 이 까닭이 없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사람들은 간음하면이라. 그러니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면이라가 뭘 가르쳤겠습니까? 이렇게 아내를 내어버리는 이 짓을 보고 하신 거죠.
그래서 다시 5장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용거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하면이라. 이 전부 다 남자가 저지른 일이 되는 겁니다. 내어버린 여자 장가 드는 자는 둘째 남자가 아니고 첫째 남자가 다시 그 여자를 데려오는 거지요. 이게 모세에게는 율법 그대로 아닙니까? 이 율법을 변하여서 음행한 용거 없이 저를 버리면 안 되는 것을 단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니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리 함이로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건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가 이게 답이라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한 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었고 율법을 변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말하면서 자유롭게 아내를 내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 행위가 이미 어디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었느냐? 바로 말라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더 이상 선지자가 없게 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어떤 눈물이며 어떤 탄식이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였음을 인하면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어떤 괴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저렇게 아내를 내어버리는 사람들이 왜 학대를 또 안 했겠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이런 말들을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이렇게 행하면서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게으르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게으르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이라. 자신들의 이런 행위는 조사하지도 살피지도 않고 오직 자기들에게 있는 그 진노에 대해서만 불평을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멈췄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오히려 이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느냐고.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용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의 여쭈는 말씀까지 다시 살피겠습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이건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말하기를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지인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아내를 못 내버릴 바에는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낫지요. 제자들이 또 이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타고난 자가 뭘까요?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이 사람은 장가들 일이 없으니까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다 알지요. 흔히 궁궐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마지막 저쪽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대답 속에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이게 바로 고자 아닙니까? 차라리 고자로 살지 뭐하러 장가갑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아내를 하나만 데리고 평생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고자보다 못한 것이냐?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직 한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단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더욱 무섭게 말씀했습니다. 타고난 사람이라야 한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못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 수 없느니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못하는 거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율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쩌면 어느 곳에서, 어느 한쪽에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변하는 것처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질문을 품으면서, 그럼 왜 모세는 이 연중서를 써주라 그랬습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에 왜 이런 게 있냐고. 내가 아직 모르면서. 이런 사람도 있대요.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었다고. 복을 받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면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 복 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두 집 살림 산다고 하는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든지 경건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서 받지 못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어떤 이익의 재료로 여기고 찾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율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없습니다. 거기는 예배도 제사도 없습니다. 기도는 막혀 있고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사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한 것이 너희 속에 믿음이 개하시만큼만 있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 가운데 옮기라 하였어도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받은 명령을 다 준행하라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모세를 믿었다면 내 말을 들었을 터인데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다만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나의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한 것과 같이, 또는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런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저들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을 터인데 왜 세상에 악인이 잘 되냐? 우리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뭐가 있냐면서 세속으로 돌아가고 경건은 모양이 되고 능력은 없고 오직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고 살았으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도 부모에게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는 드릴 것이 없다고 자기들의 겉모양만 꾸몄습니다. 마음에 할례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간음하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서 거짓으로 바뀔 수 있는지 우리가 삼가 두려워하며
이런 악을 행치 않도록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실은 꾸짖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건져내고 계신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고 그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성도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구하라고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배워주신 것은 오직 저들이 나와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그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크신 분이 되셨고 여호와는 저희에게 자비로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에 거짓이 들지 않도록 도우소서. 오직 선한 것을 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